금식기도 세 번째 시간, 설교 제목은 종말의 엔타임 때에 종말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금식입니다. 최고의 영적 선물은 금식입니다.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마태복음 9장 15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회개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적절한 때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룬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 2주 전에서는 지금은 회개와 금식 기도할 때입니다.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었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향한 회개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이것이었죠. 회개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 아담과 하와, 그들은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옷 대신에 가죽 옷을 입히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것이었고요. 회복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13절 보면은 교회에서 당시 회당에서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손이 아주 아마 중풍병이었을 것 같아요. 손이 바짝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의 권능에서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회복되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카디스템인데 이전 상태로 돌아가다, 이전 상태로 회복되다, 이것이 회복의 의미가 그거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모든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고치다는 단어가 이제 라파였습니다. 라파. 치료하다, 완전하게 하다. 역시 회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도 회복의 의미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2절에 혈류병 여인이 이제 치유받았을 때 옷을 만져서 치유받았는데 두려워서 떨자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구원이라는 얘기는 그가 질병에서 치유했다는 것이죠. 치유받았다. 회복되었다. 그죠? 원래 상태로 건강하게 된 것이죠. 또 이제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맹인이 예수님께 구하죠. 예수님 뭘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해서 즉시 눈이 떠졌습니다.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2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회복하시도록 주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회복하시도록.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텔레오란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완벽하게 성취했다, 완성했다, 이것이었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온전하다는 단어도 역시 텔레이오라는 단어인데 텔로스에서 온 건데 역시 완전하게 하다, 완벽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원래 상태로 더럽히다, 이런 의미잖아요.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다. 이 온전한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하나는 홀로스, 또 하나는 텔로스. 끝까지 완전하게, 끝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회복을 하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회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회개가 어느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잘못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회개, 입술로만 회개. 이것은 회복으로 갈 수 없습니다. 회복될 때까지 회개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회복될 때까지 회개하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생님에게 제 잘못을 행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지, 이것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용서도 안 했어요. 용서도 안 하고 이 자식이 진짜로 회개하나, 진짜로 잘못했다고 비나 안 비나 이제 계산하고 있는데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건 끝난 거 아니잖아요. 계속 부모님 앙금이 남아있는 거지. 선생님은 계속 여기에 또 있는 거죠. 저놈 봐라. 내가 계속 회개하면은 계속 잘못했다고 그거 하면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금방 가버려요. 저건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야.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죠. 이러한 회개를 다윗이 아주 잘한 것이죠. 다윗이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받았을 때 한 회개가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새롭게 되는 거죠. 죄로 물들였으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죄를 범했으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멀어졌습니다. 성령이 거둬졌어요. 주님 다시 저에게 가까이 오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래서 12절에 중요한 부분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시 주님이 오셔야 돼요.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예요. 우리 이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회개 안 했어요. 그냥 입술로만 형식적인 회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이 안 됐어요. 회복이.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없고 여전히 타락 속에 있고 여전히 부패 속에 있고 여전히 율법주의 거짓신앙 속에 있고 여전히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면은 주께서 오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인 회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고 머리로만 회개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러한 회개를 우리가 합시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은 아까 드린 대로 엔타임 때 종말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적 선물 중 하나가 금식입니다. 아멘. 네. 엔타임이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종말의 종말, 끝의 끝이 왔습니다. 끝의 끝이.
자주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벌써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오바마가 반기문 유엔 총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압력 넣을 필요 없어요. 반기문 유엔 총장도 동성애 결혼 원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또 통과시키도록 해라. 아마 반기문 유엔 총장이 한국에 방문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만날 텐데 반드시 이것을 제일 중요한 주제로 이슈로 가져갈 거예요. 박원순도 원하고 있고 반기문도 원하고 있고 오바마도 원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등 떠밀려서 좋다고 얘기할 거고. 여러분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우리는 우간다의 무소베니 대통령 같은 사람이 속히 우리에게 오기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동성애 결혼 합법화 우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다면 너희 나라에 4억 달러 원조하고 있는 거 끊어버리겠다. 끊어줘줬습니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이 점점 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그 거짓들이 점점 진리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막 갖춰지고 있죠.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때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엔타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엔타임 때 두 부류의 사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인데 특별히 25장 보면은 여러분 알 수 있죠.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렸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잔에 있는 기름은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등잔에 등 기름만 가지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 근데 불행하게도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더디 오자 등불을 잡고 있었던 그 기름은 떨어졌고 이것은 이제 등불이 꺼졌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다시 불을 붙여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잠자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깨어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그거잖아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주고 이제 먼 길을 갔다 온 왕의 이야기, 주인의 이야기. 그래서 갔다 와서 계산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이문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이문을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숨겼다가 1달란트만 돌려줬고 그래서 5달란트 이문을 남기고 2달란트 이문을 남기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주인의 소유에 참여할지어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10종에게 한 문화 각각 한 문화를 주고 그리고 갔다 왔는데 한 종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고 한 종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고 어떤 종은 한 문화 가지고 그걸 땅속에 숨겼다가 주인에게 다시 돌려줬죠. 그래서 10문화를 이익 남긴 사람 5문화를 이익 남긴 사람에게 그 주인이 얘기하죠. 차가워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애 충성했으니 10골을 다스릴지어다. 5골을 다스릴지어다. 한 문화를 남기고 1달란트 한 문화 받아가지고 땅속에 숨겼다가 다시 돌려준 그 종들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번 주에 그저께 설교한 것에 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달란트는 은사와 기름 부음이에요.
은사와 기름 부음. 은사와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다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또 섬기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이죠. 열매 맺는 삶.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년 왕국 때 왕노릇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선물이죠. 그래서 두 번째 비유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게으르고 악한 종, 두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 있습니다.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에서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양에게 얘기하죠. 오른편은 양에게 너희는 내가 배고프고 그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먹이고 입혀주고 마시게 하고 돌봐줬다. 언제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또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 부류에게는 너희는 내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지옥행이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당신이 그렇게 오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지극히 작은 자 어떤 부류일까요? 어떤 부류?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나중에 또 제가 설교에서 나누겠지만요. 주일 설교 때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서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한 부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소자도 두 부류의 소자가 있는데 그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한 해에 22만 명 정도가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순교만 22만 명 당하지 학대를 받는 사람까지 합하면은 수천만 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을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요. 후원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염소입니다, 염소. 그들이 소자거든요. 두 번째 소자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내전으로 인해서 내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서 방하고 유리하는 예를 들어 이번에 시리아 난민들도 있잖아요. 시리아 난민들. 그런 부류들이죠. 그런 부류들.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러셔야 돼요. 가서 직접 돌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염소예요. 염소. 여러분 그 야고보서 2장에 그러잖아요. 형제가 헐벗고 굶주렸는데 좀 먹어야 할 텐데 옷을 입어야 될 텐데요. 좀 쉬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들은 쉴 수가 없어요. 쫓겨다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입을 수가 없어요. 옷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잘 수가 없어요. 구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말로 자야 할 텐데 먹어야 할 텐데 입어야 할 텐데 쉬어야 할 텐데. 이것은 야고보서 2장의 거짓 믿음이라고 하죠. 거짓 믿음. 여러분 염소 되지 맙시다. 양이 돼야지. 양.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근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크죠. 복은 큽니다. 근데 엔타임 때 이 종말에는 불행하게도 악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여러분, 지금처럼 이 남자들이 유혹을 쉽게 받는 때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봐도 홀딱 벗은 여자들이 많고, 저기를 봐도 홀딱 벗은 여자들이 많고, 얼마나 벗는지 그냥 눈을 어디다 둘 수가 없어요. 거리에도 그러고, TV도 그러고, 인터넷도 그러고, 휴대폰도 그러고, 얼마나 하는지 그냥. 쾌락 좋아하기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쾌락의 끝이 있습니다. 끝까지 쾌락이 가지 않죠? 쾌락의 끝. 여러분, 최고의 쾌락은 마약에 의한 쾌락이에요. 마약. 마약을 이렇게 딱 복용하면은 그 쾌락이 치솟죠. 여러분, 그런데 이 도박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약물 중독자들, 이런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이렇게 복용했을 때 뇌에 세포에서 나오는 이 물질이 중독자들 머리에서 이렇게 또 나오더만요. 그래서 중독에서 빠진 사람은 못 헤어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약을 계속 복용하다 보면은 쾌락의 쾌락을 계속 갖겠죠. 근데 이제 점점 그 복용을 많이 해야 되죠. 처음에는 1g 했다면은 2g, 2g 했다 안 들으니까 4g,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계속 복용하게 되면은 이 마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몸의 에너지를 태워서 쾌락을 극대화시켜요. 내 몸에 세포의 에너지를 태워서 쾌락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축나요. 완전히 축납니다. 그래서 마약 오래 한 사람들은 피부가 이상한 거 아시죠? 눈도 이상하게 되고 에너지를 완전히 태워버리니. 이 쾌락의 끝이라고 봐야죠. 쾌락의 끝. 완전히 파멸하는 거죠. 파멸.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쾌락의 끝은 인생의 환멸을 느껴가지고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만족. 쾌락을 느껴도 만족하지 못한 불만족이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한 기쁨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그거잖아요. 15장. 내가 이것을 너에게 있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엔타임 때의 특징은 악한 것들, 쾌락을 좋아하는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때고, 그래서 영적인 모험보다는 육적인 안락함과 편안함과 쾌락을 추구한 것이 엔타임 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결말을 짓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치유가 안 나타나.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전도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유산들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유산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잃어버렸죠.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 주는 엄청난 복을 잃어버렸어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유산들을, 영적인 복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이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금식 교회에서 사라진 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알 거예요. 저도 불과 10몇 년, 10년, 20년 전에요. 여름방학 되면은, 여름 휴가 되면은 애들 데리고 기도원 가서 휴가 때, 기도원 가서 금식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휴가는 휴가대로 좀 짧게 즐기고 거기서 한 3박 4일 있다가 2박 3일, 1박 2일 휴가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랬다니까요. 그 애들 또 덩달아 가가지고 방언 받고 할렐루야. 아, 요즘은 방학 때 아이들 데리고 기도원 가는 사람 진짜 찾기 힘들어요. 진짜 찾기 힘듭니다. 정말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영적 유산을 다 잃었어요. 영적 유산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중요한 부분이 영적인 부하가 숨겨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 인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마귀와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 동안 있으시다가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다시 승천해서 올라가신 것이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때를 빼앗긴 신랑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빼앗긴 신랑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세요. 2000년 전은 계셨어요. 2000년 전에 30년 동안, 33년 동안 혹은 계셨다니까요. 아시죠? 근데 지금은 안 계세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요. 이때는 빼앗겼어요, 우리가 신랑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를 비춰주기도 합니다. 이 비춰주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고 영이신 예수님을 주로 비춰주시겠죠. 예수님의 영광, 그걸 비춰주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죠. 그러나 온전한 모습으로는 재림 때 오실 거예요. 재림 때. 그때는 육체의 옷을, 부활체를 입고 나타나시죠. 부활체를 입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때는 봐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봅니다. 봐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예, 계시록 우리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구름함에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도 나와 있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그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7년 대환란 얘기합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고 그때에 30절 인자의 증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는 봐요. 이때는 보는데 지금은 우리는 못 봐요. 그분이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올 때까지 못 보는 거죠. 올 때까지.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엔타임 때는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빼앗긴 시기예요. 그래서 금식해요. 근데 궁금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신랑이 없을 때 금식해야 될까, 이거? 그럼 금식은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할렐루야 합니까?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이 힘든 금식을 왜 하라 하겠냐고요. 이 엔타임 때 왜 주님 우리에게 힘든 금식을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천하셔야죠. 왜 엔타임 때 힘든 금식을 하라고 했을까? 바로 금식 안에 영적인 유산을 되찾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유산. 영적인 유산은요,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육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못 보는 거죠. 성령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못 보는 거고, 우리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영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비밀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비밀. 천국을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천국의 비밀. 비밀은 감춰진 것을 얘기하죠. 아시죠? 비밀은 감춰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3절 13장 10절 11절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야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럼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도 비유로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하미니 그 안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유산들이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비밀로. 있습니까? 영적인 것, 하나님 것들은 다 감춰져 있어요. 말씀도 비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영으로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우리 13장 여기 접어두시고 이따 올 텐데 1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비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비밀입니다. 봐도 몰라요. 봐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얘기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오지 않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파헤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말씀이 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봐도 몰라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는 이 책 읽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에 나간 날부터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도 안 빼주고. 초창기에는 세례 받기 전까지, 세례 학습 받기 전까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하고 그랬습니다.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오면은 술 취한 정신에도 성경 봤어요. 알달달 해가지고 보죠. 그런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드려요. 여기 이제 예비고사 출신들이 있으시죠? 예비고사 출신. 예비고사 출신하고 예비고사 대학교 들어가면 예비고사 했고 본고사 했었고, 예비고사가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있었었고, 본고사가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있었었고, 예비고사 끝나면 그날 다 예방대 다 막 쉬어요. 막 그날 저 시험 공부했다니까요. 본고사. 참 무지한 사람이 같아. 여유가 없었던 사람 같아. 3년 보면은 내가 이 말씀 다 알 거야. 다 깨우칠 거야. 3년 만에 제가 알았어요. 이 말씀을 절대 하나 사람의 능력으로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로.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학대학원 졸업하고, 한의과대학 졸업하고, 이거 모르겠어요? 알지. 그러나 비밀은 몰라요. 이해는 하지. 이해는 할 수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말씀 그대로 역사가 돼야 되는데 말씀 그대로 안 나타나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새 방을 마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독을 마셔도 뱀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면 믿는다는 건데? 믿는다는 건데? 그러면은 진짜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병이 치유돼야 되잖아요. 독을 마셨는데 해를 입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비밀을 캐야 돼요. 영적인 비밀을.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는요. 보는 자, 듣는 자는 복이 있어요. 보지 못한 자, 듣지 못한 자는 정말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여기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보기를 축복합니다. 보기를 축복해요. 누구에게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줄까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줄까요? 가장 간단합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 배고픈 자. 갈망하는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침노하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원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라.
그럼 침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침노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금식. 영적인 비밀을 캐는 거죠.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비밀을 내가 캐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들과 권세들을 내가 캐오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현재 돌아가는 이 영적인 음모들을 주님의 지혜로 아는 거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동성애 음모와 이슬람의 무서운 진격과 종교다운지 이것을 알겠습니까? 제가 천재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열어주시면 아는 거죠. 있습니까?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열어주느냐? 겸손한 자, 침노하는 자, 배고픈 자, 갈망한 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할렐루야. 육적인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굶주림. 마태복음 우리 5장 3절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죠 아니에요. 여기서 심령이라는 얘기는 영어로는 스피릿, 헬라어로는 푸뉴마. 영이에요. 영.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 있는 비밀들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에 있는 비밀들을 캘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내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연하게 천국이 내 것이래. 천국이. 여러분 천국이 진짜 내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권세한 능력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지 진짜 내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야 내 것이잖아요. 막연하게 나 예수 믿고서 천국 가는 것이 그 천국이 내 것인 거야. 이거 피상적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피상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실제.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권세가 내 삶을 통해서 풀어져야지 천국이 내 것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배고파야 돼. 칼급해야 돼. 구하고 찾고 해야 돼요. 육이 배부른 사람들은 하지 못해요. 영이 굶주려야 돼요. 영이. 여러분 침노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막 캐셔야 돼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은 무한한 보화가 무한하게 있지 않습니까? 무한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침노하는 자가 없어서 못 주고 있어요. 빨리 가서 취하는 게 임자라니까요.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서 취하는 게 임자예요. 내가 가서 취하는 게. 하나님 나라 가서 빨리 이것도 나에게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하는 게 임자죠. 임자. 그런데 육적인 것만 구하니까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금식을 통해서 침노하는 무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침노하셔야죠. 금식에 대한 또 우리가 오해를 좀 풀고 넘어가죠. 여러분 금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시기예요? 신랑을 빼앗긴 때이기 때문에. 금식이에요. 이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회 가실 동안에는 예수님이 한 번도 제자들에게 금식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금식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왜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무랬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는 빼앗겼습니다. 탄핵에서 뺏긴 것이다. 뺏긴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금식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보면은 이제 의에 대해서 얘기하죠. 의에 대해서. 그러면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려거든, 금식을 하려거든, 구제를 하려거든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 이렇게 해간 것은 초대교회 혹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이 금식이 생활화됐고 기도가 생활화됐고 구제가 생활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금식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약한 사람 같으면 못한다. 여러분 나약할 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할 때 금식하는. 지금 우리는 연약할 대로 연약해요. 왜냐하면 저 원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음녀 바벨론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 전 세계를 거짓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시민인권헌장에 이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결혼을 합법하려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벌써 17개 나라가 합법화됐고 35개 나라는 그중에서 18개 나라겠죠. 18개 더하면 이제 17개, 18개, 35개인데 18개 나라는 부분적으로 부분 지역별로 소용했고 이런 상황이고 이슬람이 급속도로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 보신 분 아시죠? 어제 집사님이 보내온 거 인천의 저기에서는 이슬람 교인들이 몇백 명이 농성을 벌이더라. 데모를 하고 있어. 데모. 교회를 세워달라고. 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인천의 한 그 구역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이슬람 교인들에게 무료로 교육해요. 와, 돈 없는 사람 아주 보내기 좋겠어요. 다 무료로 하니까. 조건이 있겠죠? 무슨 조건일까요? 마음에서 믿어라. 무슬림이다라 이거겠죠. 무섭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 카톡 사진에서 보고 놀란 게,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네? 이슬람민들이. 무슬림들이 이렇게 많아. 와. 그래서 저들 막을 힘이 없어요. 저들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뿐이죠. 그래서 금식하는 거죠. 금식하는 거죠. 여러분 또 금식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은 하나님의 호의와 관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헌신을 드러내고자 금식한 사람들도 있어요. 내 헌신을 드러내고자.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바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금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종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조종하실 뿐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금식이란 수단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고 조종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아니죠. 이런 금식은 자기중심적인 금식이고 이때 사탄이 제일 많이 틈타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아는 그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그 집사님 부부가 지금 두 분 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가 인천의 한 교회를 다니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 후에 그 기간은 제가 이제 오래돼서 잊었는데 한 번 더 금식했어요. 40일을. 그런데 그때 그러고 나서 얼마 후부터 신기한 일이 교회에 벌어졌습니다. 이 부부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어느 날부터 새벽 예배를 못 가겠더래요. 왜 못 가냐면은 새벽에 기도하고 있으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뒤에 엄청난 구렁이가 있더래. 구렁이. 그 교회를 지날 때마다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썩은 내가. 아,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 떠났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영적으로 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그걸 좀 본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육의 것을 구한 거예요. 능력을 구한 거예요. 능력을. 능력이 나타나니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교회를 더 크게 하고 싶어가지고 또 금식한 거예요. 또. 사탄이 능력을 줘버렸어요. 사탄이. 본인은 모르겠죠. 본인은 모르지. 이런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영이 예민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영이 예민해져야 돼요. 영이 예민해지지 않으면 내가 육이 있어도 육인지 몰라요. 저 상대방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분간도 못해. 영이 예민해지지 않으면요. 영이 예민해지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사전적인 의미의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단순한 것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금식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돼야 돼요. 수단.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희생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얻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의롭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롭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금식 이것이 금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더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더 나타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그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식은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식의 목적입니다. 금식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식이 하나의 제사라고 볼 수 있어요. 헌금하는 것도 하나의 제사고 기도하는 것도 제사고 전도하는 것도 제사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금식은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굴복시켜서 나를 순종케 하도록 하는 것이 금식 목적이죠. 또 하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으로 내가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금식이 되면요 영적으로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주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예민해지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을 영으로 깨우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영으로 깨우치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깨우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 은혜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혼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저도. 혼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에요.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 방면에 잘하고 잘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12년, 2, 3년 전인가요? 어떤 사역자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신은 혼이 발달해가지고 하나님의 빚임을 오랫동안 받아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혼이 발달하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다루심을 오래 받아야 되겠습니다. 당신네 식구들에서 당신이 제일 늦게 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제일 빨리 간 줄 알았는데 제일 늦겠습니다 그러다. 제일 늦겠습니다.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내가 제일 똑똑한데 왜 내가 제일 늦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여러분 영이 예민해지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영으로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배가 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구하지 않아도. 일부러 이것을 목적 삼을 필요는 없어요. 목적 삼다 보면 아까 그 인천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처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아멘. 여러분 금식을 합시다. 저희 이제 선교에서 매달 혹은 2달에 한 번씩 금식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셔야죠. 금식에 대한 상처 잊어버리시고 특히 이제 재림이 가까워 왔으니까 지금 금식의 때이죠. 미국의 마이스 차부다 목사님이 금식의 대가죠. 금식의 대가. 벌써 10수년 동안 물만 마시는 금식, 40일 금식을 1년에 한 번 내지 2번씩.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 통해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 눈 뜨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는 축사사역자로 강력하게 쓰임받게 되었고요. 나라를 지키는데요. 지금 이제 엄청난 위기의 상황인데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찾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1973년 10월 6일 이때 그 이스라엘에서는 대속죄일 욤키푸르죠. 대속죄일 욤키푸르 날이었어요. 이때 금식한 날입니다. 여러분 금식날. 구약의 7개 절기, 하나님의 절기 7개 절기 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이것이 부활절로 나중에 우리가 됐고,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리고 또 나팔절, 대속죄일, 다음에 장막절이잖아요.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 때만 금식이 하게 돼 있죠. 다른 때는 금식이 공식적으로 없었었고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 그런데 이날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연합군이 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밀고 들어왔어요. 세 나라가 합해가지고. 이집트군만 병력이 75만 명, 무기가 탱크가 3,200대. 이스라엘은 병력이 이집트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 시작하지 48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17개 여단이 무너졌습니다. 최후의 전투가 골란공원에 있었어요. 골란공원에 있었습니다. 골란공원에서 전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들이 24시간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틀 동안은 계속 밀리다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니까 전세가 역전돼 버렸어요. 그래서 골란공에서 이스라엘들이 쳐부순 탱크, 시리아군 탱크가 867대, 와, 차량이 3,000대 이상. 결국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키프르에 일어나가지고 대석제일 때 전쟁이 돼서 키프르의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들이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은 금식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민족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은 무너진 교회를 세울 때입니다. 교회가 무너졌어요.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몇 개 안 됩니다. 나름대로 깨어있다고 하지만 깨어있다는 자체가 잘 몰라요.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 그러나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야 될 때가 됐어요. 역사상 가장 큰 권능을 가진 설교자 중 한 분이 찰스 핀입니다. 찰스 핀이. 그분의 설교는 설교를 듣는 사람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죄에 대해서. 영적인 대각성을 불러일으키고 1857년 지금부터 한 160년 전이죠. 1857년 뉴욕 부흥성회에서 8주 동안에 단 8주 2개월 동안에요 80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기도와 금식이 쉬었을 때 내 설교의 힘이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낀다.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신의 믿음과 사랑이 없는 것을 볼 때 엄청난 불만이 있다. 내 자신의 믿음과 사랑이 없는 것을 볼 때 엄청난 불만이 있다. 여러분 영적인 굶주림이죠. 이런 굶주림 품기 축복합니다. 유혹이 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엄청난 분노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해지길 원합니다. 하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 꼭 필요하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기도와 금식 필요하다. 아주 정확한 금식을 하고 있죠. 정확한 금식을. 자기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금식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며 금식할 때입니다. 피하지 말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8월 첫 번째 주간 8월 5일에서 7일 수목금 2박 3일 48시간뿐이 안 되네요. 금식합시다. 금식합시다 여러분. 금식. 앞으로도 합시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신랑을 찾을 그날까지 금식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한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대위기를 돌파하고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선물, 금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식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고 틀린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을 잘 하지 않았었고 한다 하여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금식을 해왔음을 시인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는 신랑을 빼앗긴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보화들 예수 안에 모든 감추어진 지혜와 보화들이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합니다. 주여, 금식을 두려워서 피하지 않게 하시고, 금식이 주는 유익을, 금식이 주는 내게 주는 그 영적인 유산들이 되찾아오는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금식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